신명기 3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바라봄과 의심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라봄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바라보시고 있는 것들이 생겨야 합니다. 나는 25년도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25년도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욕심 있는 사람이 잘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욕심으로 부리지 마시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에게는 곧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착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교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오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절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은데요, 부족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부족했던 것,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이 정말 힘들었던 경험도 필요합니다. 늘 잘 된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외롭다, 또 가정이 생각만큼 평안하지 않다, 그런 어떤 절실함, 간절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알릴 일이 없어요. 알려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잘 안 돌려요. 근데 부족한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게 되어질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진짜 간절하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머리입니다. 지혜예요. 제가 어려서 고아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충격에 의해서 저는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신학대를 가고 대학원을 갔을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학습 부진화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습 부진화였어요. 공부를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가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암기가 안 돼요.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외우는 복무신조, 군인의 길, 이게 안 외워져요. 군대 가서 그런 것이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워요. 그만큼 목회자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이 머리로 어떻게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이런 머리로 어떻게 제가 신학대를 나오고 어떻게 대학원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이렇게 제가 성경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만 하나 가지고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설교할 때도 원고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외워지고 암기가 되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걸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른 건 안 돼요. 이것만 돼요. 그리고 저 대학원 다닐 때도요, 목사고시를 보고 대학원 시험을 볼 때도 신기하게 2번 시험 본 적이 없어요. 다 한 번 만에 다 되는 거예요. 목사고시도 한 번 만에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한 309절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외워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 제가 제일 연약했던 부분,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도 제가 읽었던 책은 대략 어떤 책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게 지금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 머리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읽었던 책도 서재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어디에 뭐라고 써져 있지, 이런 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원래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 봐도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않죠? 뭐 멍청해 보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업도 늘 잘 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크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게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부족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머리도 열어주시니까 제가 잘났다고 어떤 교만 떨 일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확실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고 그 지혜를 다시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교만한 자는 거두어 가시고 끝까지 겸손한 자는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이 지혜를 다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지금 24년도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원래가 잘났거든요. 원래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원래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부어주셔도,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의심하는 생각은 날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의심의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의심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갔을 때 일단 한번 의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일단 한번 의심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돈을 주고 선물을 준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의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의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조건 의심하지 마세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십시오. 의심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은 의심하지 말랍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 그건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고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 아니요. 강단에서 하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분명히 이사야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선지자 아니다. 내가 보낸 사람은 내 말을 전한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의심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의심하지 않고 살지 마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의심해야 됩니다. 건물을 하다못해 건물을 하나 사더라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땅을 사더라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계속 의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는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야고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누구를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의심이 들어온 이 상황에서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점점점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100% 기도를 속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종교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 아, 저분은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는 종교인으로 기도한다. 이방인처럼 기도한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의심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자니, 교회를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고, 이게 이제 더 깊어지면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 손에 반드시 지혜가 있고 그분 손에 축복이 있고 그분 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가슴이 저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럼 기도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지요. 자기 아빠라는 사실,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아니까 아저씨한테 떼쓰겠습니까? 아줌마한테 떼쓰겠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니까 떼쓰는 거예요. 줄 때까지. 맞든지 받든지, 혼나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걸 사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서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점점점 갉아먹고 소멸되게 만드는 거고요.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 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심을 깨트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두 번째로 로마서 4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자기가 이루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이루신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좀 본받으라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의로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의로운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생각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을 때는 의심의 눈을 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흡수하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들만 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좋은 정보도 받아들이지만 쓰레기와 같은 정보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 받아져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 정보에 의해서 때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고 행동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고, 그 잡다한 그 쓰레기들이 우리를 쓰레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좀 의심하세요. 정보도 좀 의심하세요. 요즘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도 있죠.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의심해요?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의심하십시오. 이게 분별력의 은사예요. 저분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저 소리가 성경이 아닌 소리인지 의심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신천지나 이단도 성경 전한다면서요. 근데 그 성경을 전하니까 다 믿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의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4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갑자기 풍랑에 지금 뒤집힐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셔요.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오라 말씀을 잡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정도 믿음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믿음도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에게 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의심하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의심하면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모든 믿음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어부거든요. 어부는 기본적으로 수영들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부가 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조금 전까지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믿음, 그런데 왜 의심했느냐? 그 의심은 다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근데 의심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본디 땅을 걷도록 편안한 땅에 서 있는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의심은 바다에서도 수영을 못해요. 바다에서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건 걷는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늘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허우적거릴까? 땅을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기진맥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 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심해요. 의심하면 우리가 예수님 손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황에서 예수님 손을 놔버리면
이거는 걷는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사업을 한다? 100% 허우적거립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을 갖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세상에 곤모술서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세상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해서 가면 자꾸 허우적거려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허우적거리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세상 방법을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신명기서를 강해해 오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거듭난 그 순간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잡으시기 바라요. 오히려 예수님 손 놓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잡으세요. 어설프게 잡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면 확실하게 그분 손 잡으세요. 어설프게 잡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고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확실하게 잡으세요. 헌금할 때도 드릴 때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헌신할 때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정말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의심하지 않고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갔네요.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하는 게 나쁘다? 아닙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손잡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분 손 잡아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 도움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기이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우리 성도님들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축복이 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